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는 율법을 수여해 주셔서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는 법이라. 따라합시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시작.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찾아다니는 법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따르기 때문에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 아닌 줄 알았더니 율법을 보면 야, 이게 죄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를 깨닫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값으로 죽게 됐을 때 그것을 탐감하고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은혜의 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복음은 정죄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다. 그 은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만큼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가 넘치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만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떤 방법으로 치렀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 양으로 대속물로 하나님께 제사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으로 매일 죄질 때마다 제사를 해서 하는 매년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가 영원한 피가 되었다. 영적인 피가 되었다. 그 피는 영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피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법적 효력으로 하나님이 취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용서하는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 믿음을 법적 효력으로 하나님이 간주해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안 지키기 위해서 애를 든, 요새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죄 안 지으려고 맨날 죄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죄네, 아이고 저것도 해야 되네,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생각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만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항상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지면 이거 죄 하고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해버리니까 죄인이 되어서 이 죄 때문에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죄의 무엇을.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발라서 이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여, 그래서 용서, 또 다음에 죄지면 또 속죄를 져서 이렇게 한다. 이 피가 속죄의 피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한다 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 법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다가 율법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비춰서 이게 내가 죄구나 하고 죄를 깨달으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양한테다가 내 죄를 너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됐다 해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속죄 양을, 그래서 내 죄로부터 자염을 얻고 탕감받는 제사 지도가 율법 시대에, 그게 어디에 표현됐냐? 성경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 피는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할 때까지, 그걸 비유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효력을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속량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은 예수의 피의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죽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믿고 흘린 짐승의 피가 다 효력을 발생하여 구약시대 사람들로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다 살아버렸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후에 온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피를 이미 흘렸어. 그래서 다 이루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다. 이게 뭐로? 영원한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왜? 이 보혈은 죄 없이 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한 피다. 이게 매년 드리는 피가 한 번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은 그 믿음을 보증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피를 흘렸으므로 네 죄는 다 용서받고 제 피를 다해서 네 죄는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하는 그 피가 오늘의 법적 효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때 피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법적으로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을 얻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믿으면 살리라, 신약시대 사람은 살았으니 믿어라. 예수가 오셔서 이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으므로 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자 고손자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그 애들 죄까지 다 십자가에 once, 한 번에 for all,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의 아담의 죄아리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다 걷어내버렸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을 다 이뤄내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주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주어서 율법과 복음이 다 신령한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품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토록 멀쩡해도 속사람이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욕망과 sinful nature,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무리 죄 안 짓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어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에덴의 기쁨을 주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먹지 말라 하는데 먹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내 영은 사람은 아무리 멀쩡 훌륭한 영웅 호걸이다 할때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단절되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거야. 그걸 어둠 아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불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다 깜깜한 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인류가 60억, 100억, 1000억이 되더라도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알맹이들이다 이게.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가 수백 개 달렸도 포도나무가 죄를 가졌으면 다 죄인이듯이 아담 한 사람이 죄의 DNA를 먹고 하나님과 거역하고 단절되니까 그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아담 한 사람 안에 다 죄인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담을 살리려면 또 다른 아담 하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둘째 아담은 육으로 난 아담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아담이 되어서 이 아담을, 첫째 아담의 죄의 뿌리를 예수 아담에다가 붙여버렸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도록 접붙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멀쩡하고 똑똑해도 달걀이 두 개 있어도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은 몰라. 품어봐가지고 뿅아리를 못 나면 그건 무정란이야.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그건 지옥 가는 자식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내 죄성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가운데 와서 내 영을 이렇게 팍 불을 밝혀주듯이 생명 안에 있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 원리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법인 양심의 법이 있다 이게. 사람이 아무도 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어떤 원시 시대 사람들도 사람은 영적 동물로 만물이 영장이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스스로 이건 죄다 죄 아니다 해서 양심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양심은 이 사람 양심 다르고 저 사람 양심 다른데 그 뭐 양심이 어디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고 양심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오라도 당신이 다 오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계명이 생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이거 아니려면 너는 죽는 거야. 그게 말씀이 생명이 되겠다.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거야. 그 죽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이 영원히 죽는데 영원히 지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담을 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인류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before Christ, 구주님이 오시기 전 세대를 BC라고 그러고 아노 도미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셔서 기원을 낸 역사의 분기점을 AD로 한다. 우리가 2018년 오늘 7월 22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후 2018년 7월 22일째 되는 날이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구속사, 그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다 똑똑해서 성경 제껴놓고 자기 감정으로 믿고 자기 형편대로 믿고 자기 이성으로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신념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게요. 아, 난 예배 드리는데요. 아, 난 예수 믿는데요.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믿는다면 그건 구원을 무효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있고 그 믿음을 계약하신 계약 당사자인 두 분이가 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성경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과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자꾸 들은 풍월로 정보를 알아. 누가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떠나서 자기 이성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한다. 이게 뭐야? 이게 여전히 선악과를 먹는 거야. 나는 맞아. 나는 믿어. 내 식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성경하고 성령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야? 말씀하고 관계없이 성질 낸다 이거야. 아, 은혜 안 된다 이거야. 교회가 뭐 이래? 이거 왜 그래요?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 감정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감정이라 그 말이에요. 왜 감정으로 반응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질밖에 더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에도 할 말 없으면 성질 내지?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게 말씀이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Fellowship of what?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 텅 비어 있으니까 뭐가 와 있어요? 감정이, 세상이, 원수 귀신들이 우울거리고 앉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뿌리를 못 내린다. 왜? 세상의 영역, 근심, 걱정, 성질, 감성, 형편, 주장, 이러니까 뭐예요? 늘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왜? 은혜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오는 것은 기분 좋은 카타르시스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야. 말씀을 깨닫고 맞아, 이거 내가 문제구나 하고 회개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의 피치로 인하여 맨날 기저귀 차고 띵깡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제보다 오늘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간정이 넘치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어린아이에서 이유식에서 우유에서 밥 먹어서 성장하여 그 다음에 자립하여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장착하여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판단하는 눈,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불매는 영역, 물질을 달았을 때 물질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탁탁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본다 이거야. 교회 나와서 설교 한마디 들은 걸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뭘 예수 믿어? 설교 들었지. 설교 듣는 것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가 설교야. 그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내 성질하고 내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 내 속인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요. 내 성질도 이게 성질 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질 떠도 고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야. 돈을 줘서 출세시키는 게 아니야.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복받는 게 아니야.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를 먼저 변화시켜서 네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왜 힘들어? 내가 안 변해서 힘든 거예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야. 상대방 힘든 게 아니야. 내가 힘든 거야. 뭐가 힘들어?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성질, 이게 힘든 거야. 왜? 이거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뭐요? 교회는 내가 옛날 사람과 똑같다 이게야. 세례 헛것받은 거야. 세례가 뭐요? 이거는 내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장사 지냅니다. 그래 물속으로 들어가 나는 예수 죽고, 그리고 뭐요? 다시 물 위로 올 때로선 나는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합니다. 나는 born again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속사람이, 죄성이, 아담이 죽고 둘째 아들인 예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는 역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고 오늘 본문 초반절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도대체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말할꼬? 세상 돌아가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악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시기, 분쟁, 절투, 엄난, 파쟁, 쟁파, 모략, 이 모든 육체 이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구원해라. 예수를 믿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조직에서, 그 흙탕물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네가 산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설교요, 성경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지. 왜? 말씀이 영이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먹어버려. 저건 나들으라는 소리야. 저건 안 들어. 저걸 또 헌금 얘기하네. 또 목사님 또 저러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말씀이 굴절되어서 내 말로 섞여버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설교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를 곡해하고 재단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 하나를 똑바로 들어서 그거 깨지면요, 그 사람 일생이 복을 받는 역사가 열린다고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힘든 거야.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 모태의 형제를 만든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내 모양 내 뜻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너를 만들기 전에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막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를 불러서 너를 써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를 통해서 행하실 나의 뜻이 있다 하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거야. 나 목적 아니냐고. 돈이잖아, 돈. 그게 사명이 있느냐고. 돈을 뭐 때문에 버냐고. 목적이 뭐야 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풀려. 이삭이 출세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에집트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너 에집트로 가지 마. 그 나라에 머물러. 그 자리 지켜. 그 자리. 그 교회 지켜. 그거 지켰어. 딴 사람은 다 굶어 죽었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해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화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몸낸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여리고 예수를 날린 사마리아 지방 예수님이 다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신다고. 지나가시니라. 여리고를 지나가시니라.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니라. 지나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에? 목사님 설교하시더라. 아, 교회 은혜 있더라. 야, 저 사람 축복받았더라. 그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나냐. 예, 딴 사람이 엘리야. 너 말이야, 너. 아니, 세례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누구 믿어? 누구를 믿어? 돈 믿어? 나 믿어? 말씀 믿어? 네 감정 믿어? 그거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내모시는 거야. 후 부르면 나라가 날아가 버려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identify yourself.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사는 거냐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그 아버지가 할 일 없어서 우리하고 장난치시겠느냐고. (7, 8월) 달에 이제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삼복도에 쉬어야죠. 근데 원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역하면 안 돼요. 부역. 의무로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은 원래 복된 말씀이 복음이요. The gospel. 기쁜 소식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어디로 가야 돼? 깜빵 가야지. 근데 안 가도 돼. 예수 믿으면 너는 해방이야. 이게 복된 소식이요.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깜빵에 들어가 있어. 뭐 30몇 년인다 이게. 근데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면 자유. 이게 복된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이 그 말이야. 뉴 앙겔리시. 이게 복된 소식이다.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안병에서 며칠 못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야.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흙수저 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고 아이고 세상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술로 낭비하고 아유 그냥 성질나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이 열리고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 이게 복된 소식이 돼야 된다 이게 나한테. 근데 하나도 복된 소식이 안 돼. 부담이 돼. 설교 들으면 부담이 돼. 설교 들으면 아유 이런다 이거. 그게 뭐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고장난 믿음이다 이거.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헌금도 기쁨이 없어서 하지 마요. 기쁨이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감정적으로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기쁨이 있다 이거.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맞아 내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돼야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육체는 환경은 똑같이 변해지는데 내 속사람이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얼굴 표정과 말씨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 안에 속사람이 달라진다 이거. 아 나는 살았구나. 예수를 믿으면 기쁨 넣으시는 이 기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 감격 말이에요.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 아니 내 죄 안 지는데 왜 나한테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성질나네? 성질내는 거야. 왜 내 죄 안 지었다 이게. 그 사람은 뭐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죄는 행위를 죄로, 성경에는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건 다 용서받아.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되는 법이 지옥 가는 죄야. 우리 지금 하나님 다 돼 있잖아요. 내가 결론 내고 내가 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그게 뭐요? 다 꼬복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이 방편과 수단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우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죽고 싶지.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불쌍한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처절하게 상처 투지고 찢기고 상한 나,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그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AS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 이거. AS가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다리 그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가 뿌리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뿌리가 신앙의 본질이야. 헌금해서 복 받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께 내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이 된다는 자기 의가 기준이 된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그거 없이도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탕자되고 방자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고 가락지 끼시고 신발 바꿔주시고 홍포입을 입으셨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나를 자체를 사랑하시지 나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한 자체를 사랑하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도 주님이 사랑하시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복음에는 은혜라는 말은 헤아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졌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를 채우니까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때마다 울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목숨을 걸리겠느냐 이게요. 그의 감사와 은혜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 없이 감사 없이 하는 봉사는 다 뭐예요? 부역이에요. 의무예요. 힘이에요. 짐이에요. 어려워요. 부담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대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행위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무거운 죄를 지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4절까지도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우리 CLF의 C자가 come, 캔들라테 패밀리 이것도 있지만은 복음적으로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누군지 나에게 오라. 오게 하라요. come. 교회 나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교회에 나와서 몸이 있어야 몸이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헌신이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몸이 있는 곳에, 그 몸이 시간이고 그 시간과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와야 된다. 오라 이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그게 쉼이 있는 거예요. 저기 그 건우 여기 찍혀가지고 온 교회가 다 난리가 났다니. 온 교회 왜 그래요? 하나님 똑같은 거야. 우리 교회 누구 한 사람이 아프고 신성원 성도가 아프고 어디서 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심령이에요.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봐도 안 계신 게 아니라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탕자처럼 지켜내시고 밤마다 문 열고 기다리시며 요만한 상처 나를까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밤낮 영광의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멍에를 맬 때 자식 멍에가 자식만 생각하면 온 정신이 다 나가잖아요. 그 자식 멍에예요. 그 멍에가 자식 멍에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자식이 아니지. 남의 자식이지. 힘들고 어렵고 코피 터져도 자식만 나면은 온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게 멍에란 말이야. 사랑하는데 멍에를 안 맨다면 사랑이 아니듯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말과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멍에가 뭐예요? 가벼운 멍에, 기쁨의 멍에, 행복의 멍에, 죄를 용서받는 멍에, 사랑하시는 멍에, 찬송하는 멍에,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몹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려서도 어찌 그 사랑을 다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나죠. 목사님 혼자 무슨 쇼하는 것 같고.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밤낮없이 증가하신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 내가 아니라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건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 안에는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 춘향하러 믿음이 있으면 전부 다 고장난 믿음이라 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가. 우리의 그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인데 우리는 세상의 멍에는 행복한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안 밀려고 몸부림친다 이게요. 오늘 우리의 안식과 쉼과 우리의 불안의 어머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불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모든 염려 근심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잔뜩 집을 지고 있잖아. 세상 염려 근심 10년 20년 자식 걱정 돈 걱정 다 지고 있잖아. 그거 내려놓고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와서 내 멍에 복음의 멍에 말씀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 멍에가 너를 쉬게 하고 그 멍에가 너를 배우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 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지시고 세상의 멍에를 놓고 행복의 멍에를 지고 자신과 정욕과 물질에 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멍에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멍에를 맺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면 그게 멍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멍에인데 그 아름답고 쉬운 멍에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쉼이 없는 것이다 이게. 예수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그 다음에 뭐지? 그거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